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 함께 1절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루안이 그냥 두세요.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마다 이 구호를 하는데 잘 안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담아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나셨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공간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장소도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생생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지냅니다. 절기로 지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소망한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따라 나아가겠다 하는 것은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 제가 다른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만큼은 오늘 우리들 안에 확고한 소망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적 그 증거, 자연과학적으로 사실을 증거하는 것. 또 하나는 역사적 사실로 증거하는 것. 보통 우리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때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은 믿는다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이들은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우리들의 믿음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입니까? 물론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단지 나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적, 과학적 어떤 증명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사실이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들보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컵을 만드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적 어떤 것들로 이 컵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몇 센치고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거 말고, 이런 것들 말고, 물리적인 것들 말고, 물질적인 것들 말고 우리 영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자녀를 사랑해,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들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자연과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당연한 걸 뭘 묻냐는 거죠. 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는요, 역사적 사실이야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에 대한 증거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그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사료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가, 역사적 자료, 역사적 사료가 있는가예요. 또 하나는 증거하고 있는 이가 있는가, 증인이 있는가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 평가해요. 확인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인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외척을 이겼다는 왜군을 이겼다는 것이 사실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존재,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군을 척결했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어요? 사료가 있으니까요.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 맞죠? 예. 요즘은 가끔 이것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죠? 예. 김구 선생이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사료들 조선왕족 실록에 쫙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를 더 명확하게 아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사실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많냐, 이 사료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명확해져요. 사료가 적을수록 그 사실에 대한 근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료가 있는가. 또 하나는 뭐라고요? 증거하고 있는 이가 있는가. 증인이 있는가. 증인이. 요즘 우리 헌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 상황 안에서 증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증인이 있는가. 증인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사료는 이 증인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증인들이 물론 우리가 본 거는 아니지만 자료들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쭉 증거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말할 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우리는 때로 이것을 그냥 믿음의 영역이라고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고만. 신앙의 영역이라고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실제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하면 그건 믿음인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확실하다는 거죠. 왜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료는 뭐예요? 자료들은 뭐가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또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은 그냥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요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최고 권위 있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캐논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다, 명확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동안 온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많이 본, 또 많이 신뢰하는, 가장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역사적 사료들 중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 사료들, 자료들이요 가장 풍부하고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을래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료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성경 안에, 또 많은 역사서 안에, 역사의 기록들 안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사료 다음에 증인이 있죠. 증인. 그 증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처음 목격한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7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7귀신. 이 7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7의 귀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7가지의 귀신이 들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7이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벽하게 완전히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은 온전히 귀신에 침체됐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 보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부터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됩니다. 그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등의 여인들의 이름이 막 기록돼요.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요, 동일하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마치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전도회 같은 그런 이 조직이었어요. 그런 조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갔던 존재들이에요. 복음서 안에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여인들의 사역이, 여인들의 헌신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오늘 이 안식일 이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장묘 풍습 중에 하나였죠. 향품을 꼭 발라드려야 됐는데 급히 장례를 하느라고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굴 안에서.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뛰어가서 제자들을 불러오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다른 제자가 막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옵니다. 와서 베드로가 무덤 안을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구나 생각하고 실족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천사 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섰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그랬더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옮겨갔으면 주십시오. 내가 좀 옮겨오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찾죠.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런 마리아가 좀 긍휼히 여겨졌던 것 같아요. 측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보니, 라비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는 제 양을 알고 양도 제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요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고집이 굉장히 세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말을 우리 같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을 이렇게 목을 켜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목자는요 잘 보이지 않는 양을 늘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양의 이름을 다 지어놨나 보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 오감 중에요. 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럼 다른 무언가가 굉장히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들은 시력이 안 좋은 대신에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면 청각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야 부를 때 그 음성을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나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정확하게 오늘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는 것은 역사적 많은 사료들과 더불어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첫 목격자였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마리아입니다. 그가 입을 다물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을 취하셨겠지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언을 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때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증거되어져 온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라고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은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만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듣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수도 없이 그 음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그들이 잘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세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수요일 날 모세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그 말씀에 처음에 잘 따라가지 못해요.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그가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알려줄 때 그제야 어린 사무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백하며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